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이 재판 속에서, 솔직히 이제 이 재판 속에서 그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 신앙들의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과 그 모습의 의미들을 우리가 쭉 꾸준히 한 두 가지로 총 살펴보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봤던 이 내용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이었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증언하였던 거죠. 이 증언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곧 뭘 말해준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깨닫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껍데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곧 종교적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건데, 이 영적 무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 속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그 의미를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우리 6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참으로 이제 다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안 보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서 뭐 성전을 헐고 뭐 사흘 만에 짓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물어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앉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라는 얘기 듣고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또 증인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군중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 군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들의 이 모습은 과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군중들은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이들은 그 선동에 의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의 기준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생명, 귀한 한 생명, 그 한 생명의 생사를 가름하는 이 재판 앞에서 정식으로 신중하게 재판을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에 동조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거의 환호에 가까운 그런 사형 판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형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산헤드린 이 법, 산헤드린법이 있거든요. 공회법이 있는데 그 공회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법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범죄인, 이 범죄인을 신문할 때는 항상 낮에 신문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낮에 신문해서 해 지기 전, 그 전까지는 다 끝마쳐야 되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고하는 당일에 만약에 이것이 무죄였을 경우는 이 당일날 선고를 하는 거예요. 당일날 선고를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죄일 경우는 그 다음날 선고해서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법에 나와 있는 이 사형 판결에 대한 규정이에요. 법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유월절이 가까웠고 또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불법적으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이 세운 법도 어겨가면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66절에서부터 나오는 군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사형 집행에 대한 그 동조를 얻고 있을 때 이들은 그 선동에 이끌려서 지금 그 불법적인 사형 판결에 대해서 막 동조하면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가야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신앙적으로 보면 이들의 신앙은 말씀에 전혀 기준이 없는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씀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같이 불법을 자행해버립니다. 함께 불법을 저질러버려요. 근데요, 정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렇게 말씀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선동하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거예요. 격해져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봤던 67절과 6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때리고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말씀에 대한 체계, 이 기준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요, 우린 이렇게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가지고 결국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나요? 오늘날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쉽게 보느냐? 바로 거짓된 이단들의 포섭되었을 때, 그리고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에게 빠졌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여러분, 거짓된 이단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혹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말씀의 기준이 없고 신앙적인 이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맞네, 맞네 하면서.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삼아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정말 혹해요. 근데 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결국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는, 좀 오래됐죠? 심각하더라고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여튼 가정 파탄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또 그 잘못된 은사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빠졌을 때, 더군다나 예언한답시고 예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은요, 참된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그렇게 이제 예언 기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넘어가서 이들의 조정을 당해서 결국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기준이 없고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금방 마음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놀아나게 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불법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판결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감정에 격해갖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핍박해버리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이고 거짓에 선동되어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서 그 감각들이 세워져서 결코 거짓된 이단들과 이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 항상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크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나를 말씀으로 주장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의 최고의 은혜예요. 그거 받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참된 올바른 길, 참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